인간의 발달과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발달 심리학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가만히 보면 발달 단계마다 예를 들면 태어나서 이제 아주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 노년기 이렇게 발달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잘 해결하고 넘어가면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이루지만 그 과제가 그때 해결되지 못하면 몸은 자라지만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른으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자존감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더 심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발달 단계를 잘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환경과 또 교육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형편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특별히 아주 초기, 유아기, 청소년기까지의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친구와의 관계, 혹은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 초기의 모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청소년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런 거죠. 그게 잘 형성되면 그러면 이제 성인기에 가서도 그 정체성에 걸맞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아 정체성은 그냥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중요한 영역들을 발견할 때 또 새로운 정체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기에만 정체성이 형성되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인생을 사는 우리 장년들, 노년들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정체성이 형성되면 나머지 인생은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걸 우리 신앙으로 좀 옮겨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 시기가 어린 시기일 수도 있고 뭐 청년기일 수도 있고 장년, 노년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의미 있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정체성에 변화가 있거나 혹은 새로운 정체성을 습득하고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정체성이 없다면 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예배를 늘 빠지지 않고 교회가에서 하는 활동들을 잘하는 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인이 되는 것과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은 교인 될 거야. 그러면 좋은 교인은 뭔가? 라는 정체성을 각자가 고민할 거고 그 정체성에 맞는 활동을 하게 될 거고 내가 만약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그러면 그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넘어서 내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건가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영적 성장과 영적 발달에서 아주 중요하고 초반에 깔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배우죠?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기초 작업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배우실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지금 우리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 중의 핵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데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 위에서 내 삶을 형성해 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건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앙의 나이가 따로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질문해 볼 때 거기에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저는 오늘 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안내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증언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일이다. 그게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오늘도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다른데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역사와 맥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짧은 책이긴 한데 좀 어렵고 오랫동안 별로 설교가 되지 않는 본문, 유명한 본문 한두 개를 제외하면 그렇게 잘 설교가 되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잘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짧은데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들어있기도 하고 혹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와 거의 비슷한데 훨씬 더 확장판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로마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알면 갈라디아서 정도는 뭐 이렇게 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간략하게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두 파가 있어요. 한쪽 학파는 지금 튀르키예의 이제 남부 지역, 동남부 지역, 이쪽을 갈라디아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저 북쪽, 그래서 이 갈라디아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넣어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갈라디아가 이 북쪽의 지역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뭐 맞다 틀리다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좀 팽팽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이해해 보기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남갈라디아 설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요. 북갈라디아 설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남갈라디아 설로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다녔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 있죠. 요 동네가 갈라디아. 그러니까 1차 여행을 바울이 수리의 안독에 써놔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다가 이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로 올라가면 이제 터키 반도의 하단인 거기에서 이렇게 돌았던 지역 그리고 다시 돌아서 거꾸로 왔거든요. 2차 때는 육로로 해서 걸어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라고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두 번만 기록하고 있지만 어쩌면 몇 차례 더 갔을 수도 있을. 그래서 바울에게는 굉장히 애정이 있고 바울이 초기에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유대인이 돼야 돼. 너네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러는데 그건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서는 율법을 행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 율법은 틀려 먹은 거야, 부족한 거야 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거의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을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율법을 행하는 것 중에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되기 위한 것,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음식 규정을 지켜야 돼요. 이 음식 규정은 뭐냐면 유대인끼리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끼워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사실은 구약시대 때부터 왔던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역사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이때 아주 강력한 유대주의가 형성돼요. 시오니즘 혹은 유대주의.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가 아니라 우리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만약에 너희가 이방인들인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처럼 유대인이 돼야 돼. 근데 유대인 되는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할례와 안식일법과 음식 규정을 강조하면서 다른 율법들을 행하는 것은 등한히 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고 이거면 충분하고,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의 표식이 분명하면 다른 율법들 정도는 안 지켜도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까지 갔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 유대인이 되는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실 바울의 복음의 이 선교 역사를 보면 그 이전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이 편지를 읽을 때는 같이 읽으시면 좋은데 사도행전의 9장까지는 10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사도들 혹은 베드로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야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건 뭐냐면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긴 하죠.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경험을 언제 하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 이제 로마 군인의 이제 장군인데 군인인데 이 사람이 환상을 보면서 누구 어디를 가서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한테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환상을 듣잖아요. 동시에 베드로는 하늘에서 이렇게 막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거기 온갖 동물들이 다 있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먹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정결법에 보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많은데요.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먹어라. 이 3번 반복되면서 내가 정한 거니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게 뭐 이상한 얘기다. 그러고 깼는데 사람이 온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선생님을 모시고 오랍니다. 그래서 가니까 고넬료 집인 거죠.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들어갈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 오는 게 법으로는 안 되는 건데 이 법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법인 거죠. 법으로는 안 되는 건데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러면서 고넬료 집에 와서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때 성령이 임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유대인 아닌데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네.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교회로 간 거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막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고 그게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여기 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와서 바나바가 그걸 확인하고 나서 다소에 있는 바울,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1년 뒤에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공부한 지 1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그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베드로와 교제도 했었던 경험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본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던 경험도 있을 거고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인데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 바울은 당연히 본인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런데 이 유대인의 규례, 할례를 지키고 음식을 유대인끼리만 먹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것이 없이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 당시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유혹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계속 싸워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사실 깊은 의미는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면 우리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운 이 역사가 오늘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다. 새로운 유대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서 그 이야기를 하죠. 거기 베드로도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게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게 질문이고 불편함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전통, 아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 전통과 규례와 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린 뭐냐 도대체. 왜 우리만 손해봐야 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통, 그 유대교라고 하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죠. 생각해 보시면 엄청 강력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우리 교회의 100년 역사를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별거 아닌 거 바꾸려고 해도 제가 별거 아닌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그것도 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백성인이 아니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던 할례 받는 거, 안식일법 지키는 거, 그리고 정결규례 지키는 거, 음식 규정 지키는 거, 이거를 안 해도 된다고? 야, 그거야말로 이단인 거죠. 그런 생각이 너무 팽배했을 당시에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역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는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무슨 초월적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던 거 다 끊고 거짓된 삶을 다 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걸 보면서 새로운 믿음이 형성됐던 거고, 그게 오늘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시 우리의 전통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오늘날 개신교가 중세 가톨릭 이상으로 이상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전통 속에, 우리의 교리 속에 우리를 가둬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가두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거기다 함께 가둬버려요. 그래서 마치 초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세의 기독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개신교 교리와 전통과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니네는 다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거나 바울이 보면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에요. 그런 건 없어. 그래도 우리 교리를 지켜야 돼. 그래도 우리 법도를 지켜야 돼. 우리 전통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자꾸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과제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오랫동안 형성해온 바대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봉착한 위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해서 교인을 만들려고는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무시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들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와 조금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조금 교리가 좀 다르고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지켜야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죠? 이단으로부터 우리 지켜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은 늘 우리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역사와 전통과 교리와 문자화된 것을 뛰어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있지 않은 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이미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됐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오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가 지금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 특별히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되는 것,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이었다면, 이제는 이 믿음이 온 다음에는 이 율법이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했는데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할 수는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유대인 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안식일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음식, 이 규례, 그 다음 특별히 이 유대인들끼리만 먹어야 하는 식사 규례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이 교회 법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안식일법 수도 없이 어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죄인들과 맨날 모여서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야, 너네 선생은 왜 맨날 그렇게 먹지 말라는 사람들하고만 밥 먹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부분을 좀 다루셨잖아요. 그게 바울에게까지 쭉 연결되는 거고 오늘 우리까지 연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 이게 믿음이 가능한 일이고 성령이 가능케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된 거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2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옷을 바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제가 목사니까 입고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은 현대 사회는 이제는 뭐 거의 그런 직종이 많지는 않지만 고대 사회는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있고 입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우리도 20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양반이 입는 옷이 있고 천민이 입는 옷이 있고. 그래서 옷만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별적 세상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려서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같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그래서 28절에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관계없어.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어. 이 세 부류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 철저하게 중요한 구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유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남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신분 차이를 엄격하게 두었죠. 그래서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덜 사람이고 이렇게 믿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복음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음 안에서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앤 거예요. 뭐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종과 자유, 심지어.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이 자유인에게 종속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과 자유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옷이죠.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안 되잖아요. 이 당시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사람 사이에 신분을 나누어서 차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그 신분이라는 게 돈, 직업 뭐 이런 걸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앴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한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세 가지가 믿음이 온 다음에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의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 없이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됨을 누리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그것을 가능케 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은 사실 성령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1절부터 읽어보면 성령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성령의 약속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내가 이제는 한 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계속 흔들려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야, 유대인과 헬라인은 달라. 그러니까 내가 헬라인에서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유대인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부정하거든요. 세상은 그것과 반대로 살아요. 계속해서.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정체성을 지켜 살도록 도우시는 거죠.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모든 민족, 성별, 신분 관계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는 나와 세상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신 거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고 그 성령이 그렇게 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이 얼마나 어렵든지 관계없어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관계없어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관계없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 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순교자 조율인데요, 순교자들은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신 분이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그 음성을 듣고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새로워진 이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정체성을 지킬 거다. 그렇게 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순교자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체성은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우시고 촉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고 안내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워진 우리답게 거룩한 삶을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